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네팔을 짧게 다녀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사실 가지 못할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제가 네팔을 갔다 오게 되었는데, 네팔을 갔다 오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그런 장이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함으로 우리의 참 부활을 확신케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57절과 5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주시는, 한글 본래 개역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빅토리니까 승리라고 했겠지만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나의 크리스찬 라이프 삶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번 네팔 미션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네팔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네팔은 4월 중순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과 더불어서 4월 16일 날, 네팔로 말하면 1월 1일에 그날이 내무장관이 전국 각 곳에 그 명령을 내렸어요. 외국인들 종교행위하는 일을 다 조사에 올려라. 그리고 비자 이외에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슬렁슬렁 이렇게 했어요. 4월 16일 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4월 23일 날 나가서 5월 1일 날 네팔에 들어갔는데 우리 스태프들이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수요일 날 5월 1일이 수요일인데 내가 가면 언제나 가면 그 주에 바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좀 안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설교하는 일도 종교 전향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 고발이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거든요. 옛날엔 추방으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살고 추방이에요. 3년 내지 5년을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오시면 분명히 첫 주에 말씀 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팔 그 선교회가 있어요. 그 어부회라고 했는데 선교회에서도 강단에 서는 일을 자제해 주십시오. 다들 이렇게 그 부탁을 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조심할 때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을 안 전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아예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나는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랬더니 그래도 요즘 다 이렇게 조심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선교사님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하시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네팔 선교센터는 제가 가서 13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들은 제가 오기를 늘 고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말씀을 안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할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태프들도 알아요. 제가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결단을 내리면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아무 소리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 이렇게 가서 첫날 첫 주에 전하게 됐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은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함께 정진합시다 라면서 그들에게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좀 살리려고 제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아조꼬틴 내가 부르면서 이렇게 다 합창하는 거예요. 아조꼬틴 울레시제르카 로마우데자우 구시모나 라하나고려 불러가면서 다 일어나서 그냥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스태프들은 그냥 오늘은 말씀도 조용히 해주세요 그랬는데 밖에 나가지 않게 말이죠. 그렇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문은 닫고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불러가면서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도 오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기쁨. 저는 그렇게 말씀 시간에도 찬양을 많이 해요. 또 밟고 도야 집은 본다세, 또 밟고 도야 집은 본다세. 이건 주님의 지혜가 집은 본다세, 생명으로 번다세,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투티모 거르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그 찬양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런 찬양 시간을 많이 불러가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1시간 반 이상이나 한 것 같아요. 그날 굉장히 늦게 끝났어요. 예배를 2시간 반이라고 드렸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성도들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참 말씀을 경청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전하도 괜찮은지 그런 확신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말이죠, 늘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그렇게 그 마음에 확신을 줄 때 그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잖아요. 완전히 말이죠. 때로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할 때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가리이까 하리이까 담대하게 말이죠. 그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원 같은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고백이에요. 전 네팔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따라서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루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감옥 가는 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선교를 하면서 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늘 마음에 둬요. 하나는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57절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네팔의 선교사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면 그 일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동안도 몇 번 간증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견고하게 서서 말이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오히려 주의 일을 힘써 행하라. 그 말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갔어요. 네팔에 그런 내부장관의 훈령이 내려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니까 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네팔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는 늘 그러잖아요. 내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게 되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내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을 거듭난 인생,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던 주님의 일에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에 들어가서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짧은 동안이지만 감당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이제 네팔의 다른 그 NGO 팀들하고 미팅을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네팔에 말이죠, 내무장관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훈련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나. 참 우스운 일이었어요. 이 네팔은 대통령이 있지만은 그 의회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다수당이 수상이 되어서 정치를 하게 되는데 다수당이 없어요. 2분의 1을 넘는 당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조그만 정당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몇 개 정당들이 크게 주류가 되는 정당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공산당하고 하나는 민족주의 당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지만 이들도 다 절반이 안 되니까 다른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서 다수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중심이 되는 두 당이 뺏고 뺏기는 이런 그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공산당이 연정을 꾸리면서 그 내무장관이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 정당이에요. 의원 수도 많지 않은 정당인데 그 정당과 연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 내무장관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들이 다 미국에 가서 수업을 받다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면 장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시민권을 반납하는 신청서를 내고 다 했는데 그게 어플라이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야당에서 그 사람 장관 해임해야 된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연합정권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해임하면 이 사람이 연합에서 빠져버리면 다수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작전을 폈습니다. 무슨 작전이냐? 기독교를 억압하는 그런 훈령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네팔의 이 고관들은 다 신두주의 아니에요, 신두주의. 그래 아주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가 그 나라를 해악하는 종교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네팔의 위정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탄압하는 훈령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야무야 장관직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쓰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웃기는 거예요, 굉장히. 아직도 네팔은 그 정당들이 말이죠. 그렇게 다수당이 없다 보니까 별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가서 아주 굉장히 우스웠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팔에 그 어린아이들이 막 전도돼서 교회에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네팔 정부가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오게 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인 같으면 내가 예수 믿으려고 왔습니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전도했다 소리 안 하면 전도하는 행위가 걸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신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결정하고 오냐 이거죠. 누군가 전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전향을 했다. 그래서 그 종교 행위를 한 곳이 누구냐? 그 교회요, 담임 목사요, 또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색출해가지고 또 이렇게 억압을 하는 참 이상한 일들을 이번에 참 많이 봤어요. 그래 어린아이가 오는 곳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못 보던 아이가 하나 와봤어요. 못 보던 아이가 하나 왔는데 한 4학년쯤 된, 3, 4학년쯤 된 나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이가 눈도 초롱초롱 해가면서
그렇게 그러더라고. 나한테 와서 인사도 잘하고 말이죠. 그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다 갔는데 스태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얘가 새로 전도돼서 왔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고발을 안 했는지 걱정이라고 말이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가 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그리 안 해서 고발하면 당장 경찰이 나오니까 말이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너무 걱정이지 말아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제가 나오는데 가게 앞에 지나는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면서 내 앞에 와서 저희 모씨 하면서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저희 모씨는 기독교인만 하는 인사예요. 네팔 사람은 뭐라고 인사하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나 앞에 와가지고 저희 모씨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엄마한테 나마스테 벗자 그 스마르타 혼처 하고 내가 했어요. 스마르타라는 말이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당신 아들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엄마도 씩 웃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참 종교적인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하고 함께 있는 그 목사, 이 시각장애인 목사는 성격이 좀 급해. 말을 안 들으면 화부터 내고 막 이러는데 내가 막 진정시켜. 선교사는 현지인과 싸워서 절대 이겨서는 안 돼. 져줘야지.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승질을 못 버리지. 그래 급하니까 가끔씩 그 부딪히게 되는데 그 부딪히다가 잘못되면 고발이 들어가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도 잘 이렇게 하고 부모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부모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아니하고 친화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걱정이 참 많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간 목적은 교회 짓는 일, 예배당 짓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가야 이제 그 건축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5월 하순경 지나서 6월 달이 되고 그러면 비도 종종 오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5월 달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늦어도. 그래 가서 이번에 네팔에 교회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주로 방문했어요. 참 방문을 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짓고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17개 교회를 완성했고 이제 지금 4개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교회는 이미 지어졌는데 불구하고 홍수가 나서 교회가 무너져서 다시 건축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건축비를 미리 좀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딱 방문을 하니까 말이죠. 이 친구가 공사비를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인부들 공사비를 하나도 안 주고 돈을 떼어먹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우성치고 난리더라고요. 공사비 내놓으라고 말이죠. 교회 이렇게 했는데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즉각 그 공사비들을 다 해결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저는 가면서 그 네팔에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많이 당했어요. 뭐 그냥 염소 키운다고 해서 지원했다가 그냥 5,000불 사기당해서 다 뛰기도 하고 말이죠. 건축
믿고 지원했다가 뛰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반면에 또 그걸 어떻게든지 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쓰는 이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에도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사실은 지원하는 두 교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국을 다녀올 때는 곧 서포트 머니를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 갔는데 교회 사정이 이래가지고 지금은 당장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가져가서 어떻게 또 가져 들어가서 공사 지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5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의 그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일, 그 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렵잖아요. 제가 네팔에 50개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기는 56개를 세웠어요. 근데 6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그 문을 닫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막 교회 문을 못 열게 했어요. 경찰이 와서 문을 못 열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말이죠, 11시 예배 안 드리고 새벽 5시에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11시를 피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다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어려움 없이 코로나를 지탱했는데, 딱 정부 말대로 문 닫고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이 그 6개 교회가 그래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2년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다가 오십시오 하니까 누가 와요? 이미 다른 데 다 가버렸고 안 나오니까 교회 문을 6개나 닫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내가 주의 일을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항상 그 주의 일에 힘써 더 일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됐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어려움 속에서 겪었던 한두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됐을 때예요. 그때 저희가 숙소를 옮기려고 너무 안 좋아서 다른 숙소를 임대 계약을 했어요.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도 임대료를 지불을 이미 했고, 이쪽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차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차도 못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거리마다 다 경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나니까 걱정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쪽도 임대료가 나가는데, 그리고 얼른 이사를 가야 다음 일을 행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가장 어려우니까 쌀 언제 나눠줘요 하고 있는데 그 일도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3일간을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 시각장애인 너하고 함께하는 목사를 경찰서 가서 서장 만나게 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선 목사, 당신이 그 네팔 매니저 데리고 경찰서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 저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엄격한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매니저하고 가면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랬더니 좀 머뭇머뭇하다 가라고 하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경찰서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이 장애자라는 것이 말이죠. 그런 특권이 좀 있어요. 그렇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안 돼! 하고 끝나버리겠지만 장애자니까, 시각장애자니까 그래도 동정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경찰서장이 기꺼이 레들 하나를 딱 써준 거예요. 이사가도 차량 운행해도 되도록.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해서 그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네팔의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먹을거리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막 했는데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제 집 차는 있지만 일로 뭐 가지고 나갈 수가 없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이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집 앞에 새로 이사 간 집 앞에 집에 그 차가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공무수행이라는 걸 딱 붙이고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차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당신 차에는 이 공무수행인데 쌀 같은 거 좀 싣고 가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 차는 쌀과 물을 공급해 주는 차래요. 쌀과 물을. 그래서 쌀을 싣고 가서 분배해 주니 no problem. 자기가 해주겠다고 말이죠.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로다가 쌀을 싣고 가서 시각장애인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참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야. 제가 그래서 참 멋진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랬더니 우리 네팔 스태프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정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나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까지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막 지방에서 뭐 난리가 나고 데모를 하고 이랬을 때도 차 못 다니게 했는데도 제가 차를 끌고 한번 갔을 때 경찰이 스톱을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네팔의 군인 부대를 앞세워서 에스코트 해줘가지고 산을 2개 넘은 적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그 하나님이 멋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그만해. 그래도 제가 아니야. 내가 힘 있을 때까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힘 있을 때 내 50기계에 다시는 게 이제 그만해 라고 저희 집 사람도 얘기해요. 저희 형제들도 얘기하는데 또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미션이라는 것은 내가 할 때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가야 또 일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회 짓는 것도 말이죠. 이렇게 참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좀 어긋나게 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하고 잘 아는 그 오스틴에 있는 친구 목사가 또 특별하게 교회 짓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50개 교회를 맞춰가지고 이제 교회를 더 세우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네팔에서 이렇게 네팔 현지 그 목회자들이 그 킹덤 오브 가드를 조직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이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도 있어야지만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 친구가 자기 가족들이 딸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서포트를 해가지고 말이죠. 한 달에 400불씩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불 제가 다 킹덤 오브 가드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해라, 교회 세워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들이 그냥 가서 전도하고 교회 열정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은 직접적으로는 내가 이제는 교회 세우는 일 안 하지만 이렇게 킹덤 오브 가드라는 저에게 은혜를 덧입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이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교회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그만해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킹덤 오브 가드에게 이렇게 너희들에게 매달 5만 루피씩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날 막 부둥켜 안고 말이죠. 자기네들이 했는데도 네팔은 믿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 헌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 봉급이 없어요. 그래서 딴 일을 해가면서 충당을 하지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봉급 주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니까 이들이 뭐가 있어야 그 서클 활동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분이 매달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5만 루피면은 500불, 400불이에요. 환율을 쳐서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네팔 사람에게는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명나게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외국 사람이 나가서 전도 쪽지 가지고 전하고 하면 걸리지만은 네팔 사람이 나가서 하고 하는 일들은 잘 잡지를 않아요. 타치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0개 교회 이후로 벌써 지금 2개가 더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네팔 미션에 대한 집착과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수고할 때 이제는 현지 직원이 스스로 이렇게 전도팀을 조직을 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그 일 재정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여줬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코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은 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제가 우리 네팔의 본부 교회가요, 이번에 가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한 젊은이들이 그 교인이 지금 한 70명 모이는데 젊은이가 20명 정도 돼. 이 아이들은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팔에 이 기존에 온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다들 보면 네팔에는 신이 3억 3천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들 생각하는 믿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아주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아이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이에요. 주일학교 때. 이제 13년이나 됐으니까 해가지고 이네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은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해요. 주일학교 선생님 다 맞죠. 찬양대 다 맞죠. 무슨 행사를 하면 지네들이 나가서 봉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고 왔어요. 20명 모였는데 그 삼겹살을 8근이 아니라 킬로지,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8kg을 사줬는데 다 먹어치더라고요. 삼겹살 그렇게 좋아해요. 이 젊은이들이 말이죠. 한국 삼겹살 상추에 싸서 주는데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떠나오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 흐뭇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오직 예수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이게 굳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아이들이 장차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또 이 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번 다녀오면서 체험을 하면서 제가 신명나게 교회 짓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잠깐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 50개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수가 지금 근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쓸 때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바울처럼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